오직 성령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세계적인 미남 배우로 알려진 알랭 들롱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분으로 6, 70년대 유명한 스타이셨죠.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 많죠. 알랑 들롱 또는 알랭 들롱. 그런데 이분이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연세가 1935년생으로 올해로 86세이십니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안락사를 선택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사도 했답니다.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나라인 스위스로 옮겨서 지금은 스위스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정확히 말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말이 더 어렵죠? 한마디로 조금 설명하면 안락사와 관련해서 보통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을 직접 투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금지입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금지하는 주가 더 많습니다. 안락사법을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몇 개국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금지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조력 존엄사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의료진에게 약물 처방을 안내받은 후에 환자 스스로가 죽음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게 바로 이건입니다. 이거 허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락사라고 말할 때 세 번째가 존엄사입니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것 등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합법입니다. 2018년도부터 존엄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안락사나 그리고 의사조력 존엄사법은 아직까지 금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문제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안락사나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불리우는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허락하자, 통과하자라는 의견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제가 볼 땐 놀라웠습니다. 대답하신 분들의 76%가 매우 긍정 또는 긍정이었습니다. 찬성하신다는 분들이 76%나 되었습니다. 약 80%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고 찬성할까? 이유를 봤더니 직접적인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호스피스 휴업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완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었다는 점, 또한 웰다잉 제도, 웰다잉이 뭡니까? 잘 죽고 아름답게 죽는 의료 시스템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안락사는 반대입니다. 물론 환자분의 아픔은 이해가 되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직접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 죽고 싶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접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걸 허락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9장인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직접 죽지는 못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데려가 주세요. 호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 집사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대부분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채찍질부터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채찍질이 그냥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가죽 끝에 이 고리가 달린, 낚시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물인가요? 이렇게 고리 같은 게 달려서 때리고 땡기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런 채찍질을 40대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형을 당할 때, 채찍질을 당할 때 벌써 사람이 거의 파죽음이 됩니다. 그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야박하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이지 않고 6시간 동안 매달렸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확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한 고통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든 분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생활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는 있지만 직접 선택하는 건 잘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락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앞서 말했던 76%나 되는, 약 80%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10명 중에 약 8명인데 그 가운데 성도님이 왜 없겠습니까? 제 고민은, 제 생각은 그거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죽음까지 생각하고 나아갔을까? 정말 고통이 커서 그렇겠죠. 정말 고통이 커서. 그러면서 드는 걱정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되었는가? 확실한가? 이 두 가지가 저의 걱정이었어요. 먼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행복을 위한 노력들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시작하고 어렵게 시작해도 인생 역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갈수록 빈부기차가 더 심하고 부자는 부자로 철옹성을 쌓고 살아가요. 한 예로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데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생인데 강남의 부모님들의 재력과 할아버지의 백을 못 감당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혼자서 공부해서 뛰어나다? 요즘 대학 보내는 부모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무슨 뭐 생활 기록부라든지 뭐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도들도 행복에 대한 노력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헬조선. 무슨 말입니까? 헬이 뭡니까? 지옥이란 뜻이죠. 지옥 같은 이 나라. 흑수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출생부터 루저다. 난 안 된다. 시작부터 글렀다. 라는 뜻 아닙니까?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엄청난 결정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게 저의 걱정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걱정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음 생에는 뭐 잘 됩니까? 끝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걱정이었어요. 걱정도 팔자죠.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답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od is beyond us.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무섭고 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인간에게 다가오세요. God is with us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God is in us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옆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에서 뭐 하십니까? 도우세요. 일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활발하게 일하도록 두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면 특징은 뭔데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성령 시리즈 첫 번 시간에 나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느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에서의 해방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 쓸데없는 갈등, 어리석은 갈등들도 많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지혜를 줍니다.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갈등에서도 해방케 하십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갈등에서 해방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더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많아질까요? 아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집사님도 대표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 그 얘기 하시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져요. 정답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괴리 가운데 스트러글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해요. 술 먹으면서 갈등해요. 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2잔, 3잔 그러잖아요. 웃잖아요. 그래도 갈등하고 먹으십시오.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서 막 갈등합니까? 아니죠.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면서 갈등해요. 그래서 갈등은요, 정상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갈등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갈등하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갈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서 내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해요. 예수를 믿고 났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별거 없네.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니나 내나 똑같아.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말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또 그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면 이 흔들림은 더 흔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살면서 이런 갈등이 온다니까요. 진지한 고민이 와요. 다 여기 교인들이 있으니까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저는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더 나아가 천국은 있는가? 더 나아가 없다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누가 줍니까? 목사가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주는 건 격려지, 위로지, 제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그렇게 살아도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대단히 갈등해요.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9절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악한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좋은 바울도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이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던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 모습이 바로 8장입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는 해방되었다. 이 갈등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죄는 버림받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결코 버림받지 않아. 나는 해방되었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바울이, 그렇게 갈등했던 바울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 누구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등, 천국에 대한 의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케 됩니다. 해방케 돼요. 이것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 권사님들을 봤어요. 그분들 가운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배움도 적으시고 또 연약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지혜와 확신은 누구보다 분명했어요. 반대로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보았어요.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다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학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요 믿음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득도로 얻어지는 깨달음도 아니고 논리적인 이해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등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실히 말하는 소리가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까요? 생각을 다스립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의 능력은 생각의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훈련도 중요한데 특별히 이미지 훈련을 대단히 많이 한대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나는 금메달을 딴다, 내가 저 기록을 깬다, 내가 승리한다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연상한대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에 나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리서치, 조사를 받습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책을 아시죠? 세계 최초 최고의 기록들을 다룬 책입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로 장수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입니다. 토마스 파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록 깨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최고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로 오래 사신 분이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152살이랍니다. 좀만 더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자료가 조금 오래된 자료여서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152살의 영국 분인데 토마스 파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결론을 봤는데 놀라웠습니다.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대단히 건강해요. 생각이 대단히 밝아요. 생각이 대단히 건전해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픈 분들 보면 생각이 일단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육체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의 책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생각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으로서 복락원과 신락원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분이 계시죠. 존 밀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각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생각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또는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 수 있다. 너무 생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생각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갇혀있는 곳에서도 누구는 난 감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난 수련원이야, 수도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이겠죠. 수련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겠죠. 생각이 환경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능력입니다. 존 밀턴이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나폴레옹 세계적인 정복자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내 인생에 딱 6일만 즐거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전 세계의 엄청난 나라들을 지배한 정복자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난 내 인생에 딱 6일만 즐거웠대요. 반대로 삼중고,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의 차이가 생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처음 심판, 노아 때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요? 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의 타락이 생명의 타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를 땅 속에 숨겨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두었어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말하지만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어디를 공격합니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몸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딱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못 건드려요. 단지 건드릴 수 있는 곳 계속 조잘 돼갖고 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왜요? 생각이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누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 왜 망했습니까? 제자가. 함께 읽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저도 어쩔 때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간 깨달아요. 이게 마귀가 넣어준 거구나.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생각하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느 순간 또 마귀가 내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공격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탄이 가득하여 아깝잖아. 그래서 바나바가 헌신한 거 보고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가 드리고자 했는데 사탄이 계속 생각을 조장했죠. 뭘 드려. 아깝잖아. 그냥 얼마 감춰.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다라고 얘기해.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사탄이 했대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꾸 넣어요. 공격합니다. 왜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타락이 생명의 타락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구약의 예언서인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에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렸다고요? 생각이 썩었어요. 그 생각의 결과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책 잠언 4장 24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게 뭡니까? 생각이 중요한 건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생각이 도무지 바뀌질 않아요. 또 우는 소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해요. 오늘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일을 생각해요. 거룩한 일을 생각해요. 희망적인 일을 생각해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엉뚱한 생각, 망할 생각, 죄 지을 생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훅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평균 6만 건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숫자로 따져보니까 약 1.44초, 2초도 아니에요. 똑, 딱, 똑 하는 순간 생각이 또 바뀐대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5만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머리가 저러네. 오늘 끝나고 삼겹살 먹는다고 하는데 삼겹살이 맛있을까? 오늘 날씨가 어떤데? 오늘 끝나고 좋은 데 갈까? 카페 갈까? 5만 생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1.44초마다 생각이 바뀐대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망할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생각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무의식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맑고 밝고 환한 생각, 천국의 생각, 오늘 내 행복이, 오늘 내 삶이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불행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을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연명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나는 자꾸 불행할까요? 생각. 이게 왜 안 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모든 걸 다스리되 특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기뻐요. 야, 끝나고 교회에서 삼겹살을 준댄다. 이게 웬 떡이냐? 즐거워요. 그것만 생각해도 즐거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야, 뭐 삼겹살을 먹냐? 콜레스테롤이 높는데 뭐 이딴 거 하면서 자꾸 또 뭐 줘도 불만이. 어디서든 불평이고 어디서든 불행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성령이 다스리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관리가 일어나요. 또한 생각의 분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본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귀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하십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좋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여요. 야, 그 시간에 뭐하니?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놀거나 쉬어라. 예배 드린다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참 미련하다. 미련하게 보여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이 지금 옥상에서 수고하고 계세요. 열심히 천막 치고 여러분들 끝나고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해.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너 뭐하냐 교회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이고 상 받을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의 관리, 생각의 분별이 일어나요. 우리 중요한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끝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요. 영적인 일들을 생각해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즐겁고 봉사를 생각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도 즐겁게 살았다. 반대로는 야, 뭘 그렇게 사니? 부어라, 마셔라, 놀러가라. 네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살아라. 그 결론의 끝이 뭡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해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안해요. 생명입니까? 죽음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사람의 결론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행복,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삶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중에서도 행복한 삶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결해 주셔서 행복하고 또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행복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천국이요. 그리고 진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빨리 죽고 싶어라고 탄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새롭고 늘 기분 좋고 행복한 진짜 신앙생활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8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부디부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갈등,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등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다스림을 받아 좋은 생각, 좋은 것을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